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40년대 초에 영국 런던의 어느 옷가게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던 20살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어느 날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 청년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살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말마다 12명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요, 기도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매우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런던의 젊은이들은 저녁 시간의 대부분을 자기 멋대로 아주 분방하게 보냈고요, 여기저기서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들의 말투와 부도덕한 생활 등 어느 것 하나 악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런던의 젊은이들이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올바른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그는 그 뜻에 맞는 그 12명의 친구들과 함께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면서 기도회를 늘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그 12명의 젊은이들이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을 느끼고요, 1844년 6월 6일에 그 청년의 하숙방에서 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이 바로 기독 청년회인 YMCA이고요. 그 YMCA를 창설하는 데 앞장섰던 그 젊은이가 바로 조지 윌리엄스입니다. 그는 16세에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요. 그 후에 그는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매달 자신의 수입의 7%를 선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 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YMCA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년 후인 185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YMCA 세계 연맹이 창립되게 되었고요. 세계적으로 매우 혼란한 가운데 방황하고 있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개혁을 이루는 데 큰 업적을 남기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젊은이의 그런 헌신과 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세계적인 기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수고,
한 사람의 믿음이 그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헌신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일에 쓰시는 사람들도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방황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잘하고 있던 일들이 전혀 뜻하지 않는 일에 가로막혀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건강을 잃고 낙심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함께 힘을 합해서 열심히 일하던 그 좋은 동역자들과의 마음이 맞지 않아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상하지 못할 다양한 일들 때문에 낙심하면서 힘들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낙심되고 힘들어하는 환경에 그들이 결코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위 오늘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시련이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오늘날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실패를 겪고 그 실패를 발판 삼아서 성공이라고 하는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역시 모두가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러한 실패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실패와 실수를 딛고 다시 일어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나 이 땅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묻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런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신 이유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멋진 고백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각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그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표현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면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때부터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베드로의 그런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나를 누구인지 알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메시아가 가야 할 길을 비로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때까지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잘 맞았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흡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길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예수님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성경 원본에 보면은 그 본문 22절에 베드로가 라고 하는 말 앞에 그 베드로가 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또 거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책망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조용히 탄원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라고 항변한 겁니다. 마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호되게 책망하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책망한 겁니다.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말라고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책망했을까요? 왜 예수님한테 그렇게 무례한 짓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하니까 책망을 하면서 말린 이유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스승인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온 백성의 메시아로 추앙받는 분이 아닙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추워도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전적으로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베드로의 말이 맞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을 받고 죽음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는 그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의 행동이 사탄의 생각이라고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한 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탄이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참으로 멋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또 그런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그 인간적인 생각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생각은 자기 입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의 길을 가로막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분이 왜 죽는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우리 백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야 되는데 왜 죽는다고 그런 말씀하시냐라는 거죠. 좁게 생각하면 또 하나, 내가 3년 동안이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내가 뭐가 되느냐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이 더 컸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그런 말을 하게 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인간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가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신앙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요, 나의 이기적인 관점에서 선택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낙심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없이 그렇게 불신과 이기적인 욕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한순간 실수할 수도 있고 그 실수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도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한없이 작아진 우리의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실수와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신 내용이 나오지요. 그렇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기적인 선택으로 실수를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기적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나의 믿음이 완전히 떠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 같은 놈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실패한 제자들이지만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방법이고 다시는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의 어깨에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나의 생명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 나의 삶의 영생의 복으로 갚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만 그렇게 실패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 따라갔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한 여종이 당신도 예수와 함께 하던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그가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주님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종의 물음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다짐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그때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도 수제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자주 실수하고 실패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자주 실패의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실 때 그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일이 끝나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 자신이 황홀하게 변화하신 놀라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여 갈릴리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물으면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해서 베드로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고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이기적인 생각으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절망을 맛보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내 자신을 맡기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역으로 보면, 교회 달력으로 보면 지난주 수요일인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룩한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욕망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실패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처럼 믿음의 자리,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로 돌아와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믿음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실패의 자리입니까? 만약 실패의 자리라면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낙심의 자리에도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우리를 이루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붙잡고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라다니고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축복을 약속받았던 베드로였지만 한순간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오자 그는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고 실패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그런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이기적인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제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사단의 모든 조종을 받게 되는 이런 자리에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그를 찾아가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회복시켜서 위대한 사도로 쓰시는 그 주님,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사순절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런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이 베드로를 거울 삼아서 주님의 부르는 그 음성을 다시 듣고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는 그런 기회가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의 모든 이 부족한 죄악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귀한 일꾼들로 쓰시는
그런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